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인물, 모세가 이제 80년 만에 준비가 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은 이제 출애굽기 파노라마 좀 띄워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5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은 두 번째 주제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출애굽기 주제는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자기 계시. 출애굽기 5장부터는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그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시는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이 계시가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와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2절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자, 여러분이 세상의 애굽 왕 바로가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충분히 알게 해주지 하시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그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것이고요. 이 바로가 또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가 누구냐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자, 2절 끝에 보시면요, 이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별 수 없이 죄에 빠지게 되고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생의 참 의미를 한번 정의해보면, 인생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다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비록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요, 그것만큼 알찬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과 똑같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시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당시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들을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이 10가지 재앙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을 이 후대에게 계속해서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참 무서운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계속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제 사랑의 하나님만은 잘 가르치시는데, 이런 무서운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잘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하셔서, 이제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미래의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소개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되는데요, 이제 출애굽기 7장으로 갑니다. 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7장 14절 보십니다. 7장 14절. 첫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신학생들이 이제 신대원 입학할 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재앙인데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래서 이제 이 앞글자를 따서 외운 기억이 있는데, 자 7장 14절 말씀 보시면 7장 14절 먼저 보시면 이제 피재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8장 1절 이하를 보면 8장 1절 이하를 보면 두 번째 이제 개구리 재앙이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제 8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세 번째 이 재앙이 있고 이. 그리고 이제 8장 20절 이하에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있게 되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9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섯 번째 이제 가축 재앙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9장 8절 이하는 여섯 번째 종기 재앙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9장 13절 이하에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 우박 재앙도 하나님의 작이 계십니다. 오늘날도 이 우박이 여전히 내리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자연재해들이 더욱더 이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때 이제 전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박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마지막 때에 내리는 그 우박의 무게가요, 자그마치 우박 하나가 40kg이 넘는 그런 거대한 우박이 하늘에서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제 7번째 재앙 때 우박을 내리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우박 영상, 오늘날도 내리고 있는 우박 영상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고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박 영상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고 나서 이런 자연현상들을 보면요, 이것이 예사로 안 보입니다. 이러한 자연재해가 이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데, 문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심지어 이제 교회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선택하시는 방법이 저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유학도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상승하고 상승해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요, 40kg짜리 우박이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떻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구약 성경을 배웁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봐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날 이 10가지 재앙과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
10장은요,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10장 2절 별표를 좀 하시고요.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 보시면 10장 2절.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자, 그래서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이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줄을 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이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그래서 지금 이 애굽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런 식으로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매를 드시는 것 느껴지시죠? 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까요? 대화가 안 되니까 매를 드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화법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시고 반드시 이것을 자자손손에게 잘 전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0장 21절에 이제 9번째 흑암 재앙이 있고요. 9번째 흑암 재앙이 있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의 세 번째 주제인데요. 출애굽기의 세 번째 주제는 유월절 이집트 탈출입니다. 유월절 애굽 탈출. 엑소도스가 11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오래 걸려서 그렇지요. 이 애굽 탈출은 1박 2일 코스입니다. 1박 2일 코스. 1월 14일 밤 1월 15일에 이제 낮에 이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탈출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데요. 1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 이 한 가지 재앙이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2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자, 그래서 이제 10번째 재앙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이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자,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게 될 것이다.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그 밤에 있게 될 것이다. 자,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8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모세에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그래서 이제 이 애굽 백성들이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절하면서 빌면서 이제 이 애굽 왕과 백성들이 사정을 할 때가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할 때 부끄럽게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요, 당당하게 걸어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자, 이제 12장으로 갑니다. 1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이제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셔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요, 시간 개념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시간 개념. 자,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성도가 된 다음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이요, 주일, 이 주일이, 오늘날 이 주일이,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주일이 이 한 주간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그냥 쉬는 날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보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일로, 예배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로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이렇게 시간 개념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자, 여기서 이제 사실은 어린 양을 잡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어린 양을 준비해 둘지니입니다. 1월 10일에 이제 준비해서 어린 양을 1월 14일 밤에 잡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열날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래서 14일 밤에 양을 잡아서요.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1월 14일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 여기서 이제 넘어가리니가 이것이요, 이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넘을 유자 넘을 얼자에서요, 유월. 그래서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 이단들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날 이 기독교는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유월절에 잡았던 그 어린 양의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그 예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요,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성찬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뭐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고요, 그 정신과 의미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용해서 그것을 잘 기념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절로 가겠습니다. 29절 보시면요, 드디어 이제 10번째 재앙이 나오는데요, 처음 난 것들이 이제 1월 14일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29절 말씀 보시면 바로의 장자에서부터요,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요, 다 죽음의 천사들이 죽이게 됩니다. 30절 끝에 보십시오. 30절 끝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뭐 사람이고 짐승이고요, 모든 장자들이 1월 14일 밤에 다 죽게 됩니다.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돔으로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자, 그러니까 이제 급히 뭐 도망친 것이 아니죠. 제발 나가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재촉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접받으면서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을복을 구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나갈 테니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좀 줘봐, 이렇게 하니까요, 아이고 빨리만 나가 주십시오 하면서 온갖 이 값비싼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뭐 국고성 비동과 람셋 건축에 강제 동원되어서 이렇게 노역을 했던 그 대가를 이렇게 다 보상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3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람셋에서 떠나서요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요 한 60만 가량이 되었는데, 여성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 이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간 건 아니고 이제 이방 족속들도 일부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합치면 한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뭐 이삿짐을 이고 지고 또 그들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가축들까지 이제 포함하면요 정말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무리들이 현재 이 강야로 이렇게 출애굽하는 그런 참 대장간이 연출되었을 겁니다.
40절 말씀 보십시오. 40절.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40년이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40년이라 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이제 성경에는 분명히 이제 430년간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BC 1446년입니다. BC 1446년. 그래서 출애굽 연도가 BC 1446년인데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느냐면 그 근거가 이제 열왕기상서 6장 1절에 보면 근거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서 6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이때가 BC 1446년이 나옵니다. 이제 애굽에 들어간 연도가 이제 BC 187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BC 2000년경 사람이고요.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가 BC 1876년이고 출애굽했을 때가 BC 1446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약하면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이 구약 역시 신약과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현재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신약과 마찬가지로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였고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은혜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 이 레위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뭐 구약과 이 율법을 좀 강조하면요. 뭐 율법주의자라고 비판을 하는데 이 율법주의는 무엇에 쓰느냐 하면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이단이죠. 예수님을 구원받음으로 거저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죠. 이게 정통 교리입니다. 율법주의자라고 비판하는데 잘못된 거고 면밀하게 보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뭐 부분적으로 봐서 생긴 오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이 구원받는 데는 어떤 인간의 의지나 행함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면 충분한 겁니다. 그것만이 이제 진리인 거죠. 하지만 이 구원받은 성도가요, 이 은혜받은 성도가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다시 말하면 이제 성화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칼빈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율법은 여전히 성화의 도구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지,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방금 보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값없이 그저 구원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은혜받은 백성답게 이제는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역시 이제 구약과 신약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갑니다. 19장. 자, 이 19장은 이제 네 번째 주제,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내산 언약. 즉,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이제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자, 1월 14일에서 15일 이제 출애굽을 했고요. 1월 달 이제 보름 지나갔죠. 그리고 2월 달 30일 지나갔고요. 자, 3개월째 되는 날은 이제 45일이 벌써 넘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요, 이제 3개월 출애굽한 지 이제 45일이 넘은 겁니다. 그래서 3월 1일이면 45일째 되는 날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5일을 더 지나고 나면요, 50일째 되는 날인데요. 자, 50일째 되는 날에 맺은 언약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이제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고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일주일이 7번째 지났다고 해서 이제 77절, 오순절을 또 77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7번째 지나갔다고 해서 77절에 맺은 언약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3개월째 되는 날 시내 강야에 이르게 되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막을 치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자, 2절 끝에 보시면 그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때가 이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제 5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이 시내산 언약이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20장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요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자, 20장에 이제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시내산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십계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에다가 기타 아름다운 율법이 더 추가된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언약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이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래서 이제 레위기보다는 시내산 언약이 더 압축된 것이고요. 그 시내산 언약보다 십계명이 가장 더 압축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나오는 뭐 율례, 법도, 계명, 뭐 계속 다른 단어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율례, 법도, 계명,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십계명, 시내산 언약, 레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 통틀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율법, 이 시내산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서두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9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장 5절과 6절 말씀 박스를 좀 쳐 놓으시고요, 별표를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5절과 6절 말씀은 꼭 암기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시내산 언약이 나오기 전에 서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여기에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중심축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구약의 중심축. 또 하나님의 꿈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의 중심축, 모든 말씀이 이 구절에 매여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하셨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절 중에 요절인데요,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 분명하죠. 자, 그리고 이제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면 뭐 내게 있는 것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일단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해서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본격적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우리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갈 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건 역시 하나님 것입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돈 몇 푼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되면요, 절대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두 번째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 잘 듣는다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잘 듣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씀을 성실하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뭐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통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 대명령을 주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래서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그런 제자를 길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줄을 칩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요, 앞에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응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드디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좀 고상하게 표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킬라,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싶으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이 세 가지, 이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을 이제 그들이 선택할 때 그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좀 고상한 언어로 좀 표현을 하면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6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범사에 좋은 쪽으로 달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는커녕 전혀 구별되지 않고요, 음란하고 타락하고 인간의 욕심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의 제사장 나라에다 좀 별표를 좀 해놓으시고요. 이 제사장 나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입니다. 거룩해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데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인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 나라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다리 놓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노아의 자손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이제 민족들이 다 형성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이 이 모든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께 등을 다 돌려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 역할을 이스라엘 너희들이 좀 감당해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거룩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꿈 이스라엘 사명은요 전혀 지켜지지 않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이 이 신약 시대에 이방 교회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들 역시도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착각이 빠져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제사장 나라라는 하나님의 꿈은요 오늘날도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이제 선교와 전도와 구제가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제 건물은 좀 화려하지만 빛을 갖기 위해서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요, 구제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가 되어버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많이 해결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타락한 사람 사이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절과 6절 말씀은 제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주시는데요. 그 시내산 언약의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 2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너를 위하여 뭘 만들면 안 된다.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이제 어떤 미신화된 여러 가지 상징물 프로그램들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을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 좋아서 하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다.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별표하겠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인죠. 질투하는 하나님인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십계명은요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성문화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문서화시키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뉴에이지에 물들어 있는 세상에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질투했어야 되겠나? 어떻게 그 거신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실 수 있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 인펄이라는 여성을 아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여인이죠. 또 세계를 움직이는 1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여자 앵커인데요. 이 여인이 이제 보수적인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에게 성경을 차례대로 잘 가르치지 않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설교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프라 인프리가 그동안 잘 듣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것이죠. 아니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처럼 가슴이 넓으신 분이 질투하신다고 그럴 수 있나 하면서 이 여인이 이제 침례교를 떠나게 되고요. 자기가 뉴에이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한번 잠깐 보시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집회 때 30만 명이나 모였고요. 이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신비주의 그런 현상들인데요. 체면, 쓰러짐, 한상보기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주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작아서. 보입니까, 권사님? 4분 40초 되면 끊어주세요.
네, 일단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요, 오포라 인포리가요, 진리로부터 이탈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이 목사님들이 이제 제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포라 인포리가 이제 이 궤도를 이탈해서 진리를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질투라는 것이요, 이제 우리가 한번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사랑해보고 또 우리가 자녀를 낳고 살아보면요, 이 질투나 이 사랑의 개념이 이제 잡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제 아내하고 이제 16년 동안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제 아내가 지금 저를 사랑해주고 돈론 배필을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요, 이제 뭐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하면 그것을 본다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면 제 마음속에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경고를 했는데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그 사람과 그 남자가 계속 바람을 피우면요, 정말 뭐 제 아내를 정말 사랑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뭐 죽여버리든지 같이 죽든지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를 키워보면요, 또 이제 자녀가 이렇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자랑으로 키워놨더니 어느 날 이제 그 자녀가 한 20살이 넘어가지고 옆집 아줌마를 또 따르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를 보고 심지어 엄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그토록 사랑했던 엄마 입장에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 마음 가운데 뭐 분노와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진노, 분노, 질투가 왜 일어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의 자녀가 바람을 피우고 그러한 타락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평화롭고 아무렇지도 않다면요,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죽일 만큼 사랑하고 죽을 만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뭐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손들이 다 잘 되기를 다 원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게 하려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의 그 자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 또 나오는데요.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줄을 칩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되고요, 또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또 십계명이 나오는데 거기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다시 한번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십계명들의 말씀들이 이제 먼저 주어지게 되고 그 뒤에 이제 기타 율법들이 이제 쭉 추가되면서 이제 이 신의 산 언약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자, 22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22장 25절.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가 신의 산 언약이고요. 20장부터 23장까지가 신의 산 언약인데, 한번 이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우리 뭐 지금 자녀를 낳을 분들은 안 계신데, 이제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20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애우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서화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22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게 율법입니다.
절대 부도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에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7절 끝에 보십시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비로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역시 자비로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23장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자, 그런데 이 오늘날 사회가요, 다수가 악한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상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이러한 말씀들이 바로 이 신의 산 언약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어려운 자를 죽이지 말라.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이 무죄한 자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23장 끝까지, 이제 23장 33절까지 신의 산 언약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의 산 언약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달하신 다음에 24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4장 3절로 가겠습니다. 24장 3절 보시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줄을 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4절 또 줄을 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록하고, 이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을 문서화시킨 겁니다.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20장부터 23장까지를 모세가 입술로 전했고요. 입술로 전한 것을 이렇게 문서화시켰다는 겁니다. 다 기록하고, 자,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5절 이스라엘 자손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자, 6절 모세가 방금 잡았던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장fun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그러면 반은 이미 제단에 뿌렸고요. 그 반은 지금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반은 지금 양푼에 담겨 있죠. 7절 말씀 보십시오. 언약서, 이 언약서가 뭡니까? 4절에 방금 기록된 그 신의 산 언약서가 되겠습니다. 그 신의 산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다시 한번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자, 어떻게 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약속합니까? 자, 밑줄 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줄을 치시고요. 자, 모세가 아까 양푼에 절반 남아있던 그 짐승의 피 있죠? 그 양푼에 담겨있는 피를 가지고 와서 8절 보시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줄을 치시고 별표해 놓습니다. 자,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이 뭡니까? 짐승의 피로 맺은 신의 산 언약입니다. 본래는 이 언약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본래 있던 이 언약이 자연스레 옛날 언약이 된 겁니다. 옛날 언약을 줄여서 옛 언약을 더 줄이면 구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순절날 신의 산 언약식을 맺은 겁니다. 출애굽한 지 50째 되는 날 신의 산 언약식을 맺은 겁니다. 신의 산 언약식을 맺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신의 산 자락에서 10개월 동안 이것저것 준비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10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준비합니다. 성막을. 자, 40장 2절 말씀 보십시오. 40장 2절. 40장 2절 보시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이죠. 40장 2절.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여기에 적어 놓습니다. 1월 1일 성막 안성. 1월 1일 성막 안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에 출애굽을 했고요.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우리가 방금 봤던 짐승의 피로 신의 산 언약을 맺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10개월 동안 이 신의 산에 더 있으면서 드디어 성막이 안성되었고요. 그 성막이 다음에 1월 1일 날 이렇게 이제 안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성막이 안성되자마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레위기 1장 1절 한번 먼저 보시랍니다.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시 레위기 1장 1절 한번 보시면요.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러니까요, 방금 1월 1일 안성되었던 그 해막에서요, 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아까 보셨던
그 십계명 플러스 기타 선한 율법이 시내산 언약이고요. 그 시내산 언약을 더 문서화시킨 다음에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은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10개월 동안 성막을 다 안성하고 나서 성막이 안성되자마자 그 안성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기가 전혀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십계명과 시내산 언약을 더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시내산 언약도 레위기도 모두가 다 두 가지 큰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가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봐도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 언약을 더 구체화시킨 것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시간적인 간격은 좀 있지만 이 시내산 언약을 구체화시킨 것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가장 축약시킨 것이 또 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은 정신이고요, 똑같은 내용이고, 그것을 뭐 좀 더 자세히 풀었다, 압축했다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간의 그 시내산 언약식이 체결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무려 1000년 동안 이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 하시는데요, 그 돌아오라는 것은요, 시내산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오라. 시내산 언약으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그 짐승의 피로 이렇게 여러 차례 준행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해놓고요,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까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나몰라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으로 돌아오라, 시내산 언약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출애굽기 25장으로 갑니다. 25장.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성막 건축이 나오고요. 성막 건축이 이제 25장부터 나오는데요. 자, 출애굽기의 이제 5번째 주제가 이 성막 건축입니다. 성막 건축.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이 이제 지어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이 폐하게 되고 이제 오늘날 교회 시대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이제 25장부터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출애굽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 이 원리가 지금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건축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제 성경적으로 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벽돌로 교회 건물을 지면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성전도 잘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전은요, 이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는 자의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로 얼마, 건사 얼마 이런 식으로 할당제로 건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5가지 주제를 살펴봤고요. 하나님의 사람 준비, 하나님의 자기 계시, 유월절, 이집트 탈출, 시내산 언약, 그리고 성막 건축, 이렇게 5가지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레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